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후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성품과 도덕법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 계시인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성경 한 권 한 권을 이제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66주 동안 이제 해나가겠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각 단계마다 그의 백성들이 소유하도록 하신 모든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는 구원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이 성경에 이미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이외의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만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위대한 계시를 인해서 만족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교리가 이 성경의 충분성의 교리라는 것이에요. 이 교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15절 있는 것처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모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해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지혜를 제공하는 그런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무장시키기에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증거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게 또 16절,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이외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말고 또 다른 어떤 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도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구원받은 신자들이 행해야 할 그 일을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선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시 물을게요. 성경에 지금 당신이란다. 여러분이 네. 성경에 기록된 그런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선행이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얘기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경 이외의 다른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지키고 행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모든 선한 일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충분성의 교리예요. 시편 119편에서도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와 행위가 온전한 자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행위가 온전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 그의 기록된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명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기 위해서 성경에서 요구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선행을 행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든 선한 행위들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성경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지키면 돼요. 이게 성경의 충분성의 교리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충분성의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의 충분성에 관한 진리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더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충분성에 관한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데 있어서 오직 성경에만 관심을 갖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일까? 라고 하는 것을 찾는데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많은 기독교 문서들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 문서들이나 또는 교회의 가르침들, 그리고 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나 인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 끝도 없는 일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결혼, 이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 혹은 기독교인과 국가의 관계 등
이런 어떤 특별한 주제들에 관한 것들을 성경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가르침을 따라서 대속이랄지 그리스도의 유격이랄지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 등과 같은 교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외에 수없이 많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에서 다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의 충분성에 관한 교리는 우리가 조직신학과 윤리학을 공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 이 역사를 통한 교회의 그런 공식적인 가르침을 들을 때까지는 특정한 주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찾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 입장과 다른 입장이에요. 또 이 성경이 절대적이고 독특하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초대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체험했는가를 찾기 위해서 성경 이외에도 많은 초대교회 기독교 문서들을 연구하는 비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과도 궤를 달리합니다. 어떤 교회의 가르침, 성경 이외에 교회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로마 카톨릭의 입장하고도 다르고, 이 교회의 성경 이외에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어떤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찾아야만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비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과도 견해를 달리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어떻게 행하기를, 무엇을 믿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교리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말할 때, 자, 성경이 완성이 됐잖아요. 최종 계시로서의. 성경이 완성된 이런 신약에 살고 있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를 믿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계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이단이나 어떤 사교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논외를 치더라도, 일테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충분성의 교리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성경이 충분했을까요? 또는 모세에 의해서 모세의경이 썼잖아요. 모세 오경만 존재하고 있었던 때도 있었겠죠. 구속사의 단계 속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도 모세 오경만 있었을 때도 성경이 충분했을까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세 오경만 있었을 때에도 그것으로 충분했을까요? 그때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 말. 그래서 계시가 점점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님이 뜻을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구속의 단계 속에서는 이 모세 오경만 존재했던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계속 성경이 추가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정경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살폈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그 모세 오경만 있었을 때라든지, 또는 뭐 그 이후에 성경이 막 한꺼번에 나머지 구약 성경이 한꺼번에 기록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 정경이 더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책으로 묶여졌는데 그 각 단계마다 그 이후의 세대에 비해서 성경이 정경이 부족했잖아요. 기록된 성경이 적었잖아요. 그 적은 분량의 성경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성경의 충분성의 교리가 통하느냐라는 거예요.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세요. 감추어진 일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모세 시대에는 어땠어요? 더 많았겠죠. 그렇지만 이 감춰졌던 일이 구속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더 계시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감추어졌던 어느 시대에는 감추어졌던 이 계시가 구속 경륜이 시간이 흘러서는 계시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시가 되기 전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으로도 그들에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충분성의 교리는 성경이 완전히 완성된 이후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 아니라 구속사의 각 단계마다 다 해당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더 많은 계시의 빛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면 그거를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충분성의 교리는 이 성경이 완성된 그 세대 이후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각 단계에 해당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다면 이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이런 이 교리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첫 번째로 이 성경의 충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교리적인 문제들에 관해서나 어떤 특별한 교리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특별한 상황에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으려고 할 때 큰 용기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찾으려고 할 때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또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돼요.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이어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일이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문제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문제도 많아요. 우리가 궁금한 영역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은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자주 할수록 우리의 문제나 의문들에 대한 체계적인 답을 찾을 수 있는 실력도 점점 향상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따라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점점 우리가 자라가야 되거든요. 또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구체적인 질문에 적용하는 이 기술도 자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경의 충분성이 첫 번째로 적용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성경의 충분성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되고 또 어느 문서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원리가 이단이나 어떤 사교 집단에 의해서 자주 깨지죠. 몰몬경, 그죠? 몰몬교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모르시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성경이. 그런데 몰몬경이 또 있어요. 그들에게. 그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교도들, 이런 사람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믿어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주의 책이 성경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성경의 충분성의 교리는 그런 것들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 다른 것에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또 이 성경의 충분성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은 뭐 천국 체험 막 이런 얘기들 막 있잖아요. 그런 거 많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이 막 죽었다가 뭐 임사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사이에 천국을 갔다 오고 천국의 모습을 보고 온 얘기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조영교 목사님이 추천한 그런 책이 있어요. 내가 본 천국인가? 아무튼 뭐 미국의 어떤 유명한 여자가 쓴 책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천국을 보고 온 천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사람들이 막 혹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체험의 근거를 두고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주장하고 있는 것 이상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경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성경의 충분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나 구속사역에 관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믿으라고 요구하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전승되어져 오는 그런 글들 중에는 복음서로 정경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뭐 그런 도마복음서인가요? 제가 그때 인용해 드렸잖아요. 그런 책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그런 글들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글들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모두 성경에 기록해서 보존토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외에 다른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구속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근데 성경에는 없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일은 절대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은 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충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최근의 계시들이 그 권위에 있어서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 근래에만, 요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다라고 주장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런 계시를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두지 않도록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런 계시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믿으라고 요구하시지 않는 분이셔요. 또 하나님은 그런 계시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성경에서 다짐하지 않는 도덕적인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에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충분성의 교리는 그렇게 최근에 새롭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어떤 교리를 믿어야 되고 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그런 일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 모든 내용들, 모든 선한 일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성경의 충분성은 성경이 드러내놓고 또는 암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즉 성경에서 명백하게 또는 암시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지하지 않고 있고 또 암시적으로도 금지하지 않고 있는 어떤 것들을 했을 때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암묵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오래된 교회일수록 또 오래된 교단일수록 그런 게 많이 있겠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커피를 마신다든지 콜라를 마신다든지 영화를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는 제사를 드린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원리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백하게 하지 말아라, 이건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행하고 먹거나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것이 옳다 아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하지 말아라 또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거나 명백하게 또는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 그런 항목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담배는 어떻게 됩니까?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담배 피라고 암묵적으로든 또는 공공연하게 명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예 없어요. 그런 거를 이제 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담배 피는 건 죄 문제가 아니에요. 우스운 얘기 해드릴까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막 연구하는데 그날 또 습관을 따라서 담배를 찾았어요. 담배를 폈다는 거죠. 근데 담배를 찾는데 그날따라 서재 막 다 서랍 뒤지고 막 했는데 담배가 없는 거예요. 막 이 방 저 방 다 뒤졌는데 담배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담배에 완전히 매여 있구나. 그걸 깨닫고 담배를 끊었대요. 그전에는 담배 피는 것 자체를 죄로 인식 안 하신 거예요. 내가 담배에 매여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스펄전도 그랬어요. 스펄전 아주 예언가였어요. 스펄전은 그 당시에 이게 막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스펄전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공격했어요. 목사가 담배 필 시간에 성경을 한 자라도 더 보고 성도들을 더 신방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담배 필 시간이 어디 있느냐. 담배 피는 것 자체를 공격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른 걸 더 하라는 얘기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도 담배 피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스펄전이 뭐라고 응수를 했냐면 아 그래요? 그럼 이제는 내가 담배 피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한꺼번에 두 가지씩 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담배 문제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성경에서 명백하게 명백하게나 또는 암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 것이 죄다 아니다?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금지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든지 명백하게든지 또는 암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명시적으로 또 암묵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이외의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뭐 담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그 담배 피는 그리스도인이 담배 얼마든지 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충격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로이 존스 얘기를 하고 스펄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담배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옛날에는 회심하기 전에 담배 폈어요. 한 6년 동안 폈었습니다. 대학 때. 그들은 끊었어요. 안 펴요. 지금도. 믿죠? 저 안 핍니다. 그렇지만 담배 피는 사람은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담배 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게 두드러지게 금지하고 있는 그거잖아요. 담배, 술. 그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저 술 안 마십니다. 술도 끊었어요. 그렇지만 술을 마시는 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술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술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포도주 만드셨어요. 그 술을 금지하려고 하는 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지키려고 그게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명백하게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막 그 위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이제 술 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저 술 안 마십니다. 술 마시는 게 그러니까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충분성의 교리가. 이런 식으로 제가 술, 담배 얘기만 했지만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도 어떤 교회적으로 또는 교단적으로 교파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 주일에 청바지 입으면 안 돼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교회에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입는다고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 명백하게나 또는 암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지 않아도 될 거짓된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되고 말아요. 이 성경의 충분성의 교리가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아주 밀접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이게 성경에서 금하지 않고 있는 것들인데도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또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규칙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치 그것을 어기면 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덕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돼요. 덕의 차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제가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나가 떨어질 거래요. 저 목사가 담배 펴? 술 마셔? 왜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게 그런 문제로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자리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성경의 이 충분성의 교리가 성경에서 명백하게 또는 암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는 것이에요. 또 성경의 충분성은 성경에서 이제 반대예요. 공공연하게 혹은 암시적으로 명령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있어요. 아까 금지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이거 해라 이렇게 공공연하게 또는 암시적으로 명령하지 않은 것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게 있죠? 새벽기도, 예? 금요기도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것도 교회마다, 교단마다 또 목사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성경에서 명백하게 또는 암시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지 않은 많은 그런 의무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그런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교회 전통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기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목사가 쫓겨나기도 하고 이 교단 간의 분열이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면 교리적인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의 초점은 기도를 통한 환경의 변화나 감정의 변화 혹은 성경과는 무관한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가 아니라 성경에 맞춰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 만일 누가 우리가 해야 할 행동에 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할지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성경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 보면 이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너가 이 목사로 거기 해야 돼. 또는 누구랑 결혼하라고 하는 거 하셔.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하셔.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주로 누가 하죠? 교회 안에서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이. 그죠? 그러면 어때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근데 그런 명령들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안에서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해요. 그죠? 이거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내가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교회적으로 교회 건축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이번에 교회를 어디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합시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막 다 합니다. 교회 건축하는 얘기가 성경에 교회 건축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비근한 예를.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명백하게 명령하고 있지 않은 또는 암시적으로 명령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요구받는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뭔가 이렇게 자신의 삶이 잘 이렇게 풀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옛날에 누가 나한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많아요, 그런 게.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어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해 놓아 있어요. 성경을 따라서 성경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돼요. 또 성경의 충분성은 교리와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즉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행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이 강조하는 것만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이 강조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겠죠. 또 반대로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지 않는 그런 내용은 그렇게 또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 지켜야 될 것이지만. 이를테면 그래서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불확실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이단들은. 그러면서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가 얘기를 하죠. 거기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면서 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도가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은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보면. 근데 그게 한 번 나와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게 뭐죠?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한 번만 나온 그 얘기를 몰몬교들은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에 또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많이 강조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다가 교회 분열이 오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 정치 제도는 어때요? 장로교 정치 또는 회중 정치, 감독 정치 이런 식으로 교회 정치 제도에 따라서 교단이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루터파, 회중교회파, 장로교파 이렇게 나뉘잖아요. 제가 장로교에 속해 있으면서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장로교도가 아니고 개혁주의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내용들에 비해서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되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강조한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은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침례입니까? 이런 식으로 또 나뉘어져요. 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유아들이어야 됩니까? 유아들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성인들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도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크게 강조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교회 분열과 교파 분열로 이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복음주의가 아니냐, 개혁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막 하면서 교단을 나눌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성경에서 많이 강조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이렇게 변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고 결국은 이 교회가 나뉘어지는 이런 일들로 이어지는 데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충분성의 교리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고 구원과 성장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배우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충분하게 제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뜻을 알려고 애를 써야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행동하는 데 있어서 또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을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또 그것을 알려고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성경의 무호성, 정경성, 필요성, 명확성, 이 충분성의 교리를 살폈는데 그걸 살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 각 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기대가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이외에 다른 곳 속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음을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았은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배우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